고린도전서 11장 우리 한 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유혹되게 하는 것이요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선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유혹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시험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살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증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리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몸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깨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펴서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을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2019년 마지막 토요일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환영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가 언제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곳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보다도 2019년도 혹시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셨다면 2020년도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든지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셔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11장부터 14장까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 중에 제일 먼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문제, 그리고 우상의 제물의 문제.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위해 10장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부터는 이제 14장까지 예배에 관한 문제인데 오늘 11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여인들은 항상 베일이라는 예배 옷을 머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인들이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 그러느냐? 굳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는데 굳이 머리에 여자라고 머리에 베일을 써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으냐? 불편하지 않느냐? 그럼 밖에서는 하지 뭐 꼭 굳이 교회 안에 들어서 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냐? 여자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베일을 쓰라. 왜 그러냐? 이거는 사회적으로 형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베일을 쓰지 않은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냐? 바로 창기들이라는 겁니다. 밖에서 사회에서 장녀들은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고 얼굴을 드러냅니다. 왜? 자기 모습을 드러내야 자기 모습이 어떤가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진 모습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저곳은 어떤 곳이냐고? 창녀들이 모인 곳이다. 장기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품행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밖에 창녀들 모습처럼 똑같이 머리 베일을 쓰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쓰지 않는 이유는 불편함보다는 또 다른 면인데 뭐냐면 여인들의 모습들이 주장하는 모습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이 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터가 모르게 자꾸 이게 주장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여자가 남자도 머리 쓰지 않는데 왜 여자만 쓰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쭉 말씀 보면 뭐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후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다가 결론은 뭐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 단지 질서를 이야기할 뿐이지 남자와 여자는 다 평등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리고 보시니까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여인을 하와를 만들어서 그리고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 보면 돕는 배필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는 헬프지만 사실은 히브리 원의 뜻은 에체를 하고 동력자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돕는 정도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동력자로서 같은 평등한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움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평등한 동력자의 관계가 언제 깨어졌느냐?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추방당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평등한 존재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11장에 또 에베소 6장에 5장에 보면 남자 여자가 평등한 존재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력자의 관계다. 그래서 오늘 볼 수 말하면 1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께부터 났느니라. 결론을 딱 맺어놨어요. 남자가 먼저 지음받은 것 뿐이지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세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 속에는 언제나 같이 동일한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교회만큼은 거룩하기를 원하고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상한 모습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우상의 문제 그리고 재물의 문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으면 먹지 말라는 거죠. 왜?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아니 세상 믿는 사람도 저렇게 우상 재물을 먹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혹여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시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바에 아예 먹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그 우상의 재물 때문에 시험 받을 것 같으면 아예 먹지 말라고. 그럼 만약에 우상의 재물이 달지라 내가 그건 아무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내가 혼자 먹을 때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믿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혹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혹여 예수님의 영광이 가릴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함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들의 베일을 쓰는 이 문제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여인들도 머리에 베일을 쓰라는 거죠. 그것이 누가 봐도 합당하고 은혜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 참 중요한 것은 은혜스럽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의 자리에 내 모든 모습들이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모습도 교회 안의 밖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교육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똑똑한 장로님이 되느냐 아니면 바보스러운 장로님이 되느냐 어느 쪽의 장로님 되는 게 중요하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장로님 모습이냐 교회 밖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정말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교회 밖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날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그 은혜스러운 모습이 세상 사람들도 봤을 때 그게 은혜스럽게 연결되어질 때 모두가 다 은혜스럽고 덕스럽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성만찬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성만찬은 원래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다 함께 집에서 여러 가지 가지고 와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그럼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다 집에 있는 것을 장석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항상 성도들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성만찬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어쩌부터가 모르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부유한 자가 좋은 것을 가져오면 가난한 자가 가져오면 벌써 음식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자는 먼저 와서 먼저 자기들끼리 가져온 것을 먹고 나누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늦게 오게 되면 결국 와서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줄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지금 현재 성만찬을 진행할 때 분명히 구별되게 합니다. 그것이 많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기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당시는 이게 하나의 식사와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떡을 떼면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성만찬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모르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게 되고 음식 문제가 나눠지다 보니까 결국 부자들만 부유하게 먹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먹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부유한 자들은 와서 먹고 마시면서 벌써 와보니까 다 취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부유한 자들이 취해서 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러면서 33절 그러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참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의 모습들이 이렇게까지 되어졌다는 거죠. 먹는 문제까지도 참 치사하게 그렇게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유한 자만 가는 곳이다. 가난한 자는 가서 아예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자리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식사 자리도 보면 딱 나눠져 있어요. 부유한 자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가난한 자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도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하고, 그리고 언제나 나눠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가 부패해져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원래 이 떡을 떼며 나올 때마다 결론은 뭐냐면 성만찬 치는 데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떡과 잔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떡을 먹는 것도 이 잔을 마시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결론은 은혜스럽게 끝났는데, 언제부터가 모르게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편함이 있게 되다 보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불신과 반목이 생기게 되고 서로 나누시고 서로 비판하게 되는 모습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결국 모두가 다 예배와 연결되는 거죠. 배를 쓰는 것도,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도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예배 드릴 것인가, 그게 중심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모든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릴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 있어요. 근데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뭘 준비하는 것 때문에, 뭘 행사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결국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도 오늘 시험 들어서 모두 다 망가져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오늘 고린도 11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로 기다리고 서로 마음을 베풀어주고 서로 품고 뭘 한 가지라도 서로 나누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결론은 뭐냐? 다 온전히 예배드리자.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다 살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 받아서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예배는 한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가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배는 하나님 뜻을 알고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가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을 알므로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분별함을 통해서 분별한 상태에서 세상 속에 나가야 구별되게 살 수 있고 분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겁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삶의 자리에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그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이런 세 가지 하나님 뜻이 나타나서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